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력 64번째 우리 예정을 바르게 믿음으로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좀 복습하면 기독교의 강령은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했고, 신구약 성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나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와 영생을 초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라고 했고, 그 부인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의 아주 중심이 이제 칭의의 은혜를 아는 것인데, 그 칭의를 깊게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삶 중에 이제 선행에 대해서 죄가 용서된 후에야 행위가 용납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행위가 용납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선행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은혜에 근거한 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의 표준을 따라 기도한다라면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한번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했고,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기도라고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기도문이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방법과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일임하라. 네, 지금은 예정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예정론의 유익에 주목하라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유익과 목적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칼빈이 여기 영원한 선택 위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진지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겸손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라고 이 예정론을 강조하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그 예정을 강조하지를 않아요. 근데 유독 이제 칼빈주의나 칼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예정을 많이 말하는데, 그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고 우리가 온전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 앞에서 완전히 겸손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예정론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진지한 겸손, 이 세 가지를 알고 느끼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칼빈의 예정론의 단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자유의지와 구원을 결부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정도로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은혜가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칼빈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고, 요한복음 17장 9절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믿으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잘 조화를 시켜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는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구나.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모두가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라고 한결같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 가치가 나한테는 없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죠.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우리가 정말 저분은 대단하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큰 은혜를 얻을 만한 높은 덕이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교만을 더욱 분쇄하기 위해서 완고하고 목이 곧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책망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9장 6절에는 더 분명하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왜 그러냐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아니면 이제 줄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야 네가 잘나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다고 절대 믿지 말아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네 공의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너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의 가치나 행위의 공로에 결부시키지 않게 하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자비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주도록 선택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도가 이렇게 믿으면 신앙에 유익하고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는 실제로 광야를 지나갔고 가나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지.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도 열심히 싸웠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니네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내가 은혜로 준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는 어떻게 돼요? 야,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했든 안 했든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네 기도로 응답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은혜로 준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공의가 아니다. 너의 어떠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너는 목이 꼿꼿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심판받아야 할 백성이지 무슨 가나안 땅을 차지할 백성이냐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가서 물맷돌을 던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은혜로 골리앗을 이기게 해준 것이다. 네, 이것이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칼빈이 예정론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부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이면은 신앙에 유익하여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걸 공급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근데 이제 반대로 되면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이 교리로 교만해지거나 이런 교리로 자꾸 논쟁하면서 따지거나 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진다라면 전혀 예정론은 이제 방해거리가 됩니다. 예정을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수성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보편적인데, 그러니까 복음은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듣는데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은 다 있지 않다. 그게 특수성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외적인 전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와 믿음에 오도록 부르심을 받지만 회개와 믿음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두 가지 생각을 성경은 잘 조화시킨다. 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이 듣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진 자들은 다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65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으라는 것들과 또 쉽게 말해서 믿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는데 이것을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계속해서 또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또 교회 안에 들어온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보존하고 자라도록 끊임없이 유익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자꾸 신앙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정에 대해 인식함을 막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잘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묵상을 하세요. 이렇게 자꾸 격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대한 인식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하세요라고 해서 묵상을 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런 인식이 바른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묵상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왔지, 그럼 잘못된 묵상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 나갑니다, 그런 인식이 성도들한테 있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복종한 자가 자기의 힘으로 되는 일같이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런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러면은 주님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변화가 왔어. 이러면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것 같지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고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지만 사실 전도가 되는 것도, 전도가 됐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믿게 해주셨구나, 주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대립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선택의 특수성은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택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다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라고 했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고 선택된 사람들이 믿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예정 교리에 대한 반박을 잠깐은 다뤄야겠죠.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독교 강의에 차지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어쨌든 이제 칼빈은 인간의 이성은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예정론을 들으면은 막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반발심이 나타나서. 그래서 막 따지고 든다. 근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 구실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 거짓 구실은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합리적인 설명을 만들어서 설명하지 않고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칼빈도 자기 입장도 그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9절 20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반대하는 첫 번째 내용은 선택교리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미리 예정해 놨다니 그건 너무 하나님의 폭군 아니냐. 이 반대는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선택교리는 하나님이 편파적이라는 견해가 된다. 편파적이기도 하죠. 근데 칼빈이 이걸 좀 설명하는데 칼빈의 설명을 들어도 확실히 편파적이에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아담의 타락과 버림받은 자들의 유기는 하나님의 허락뿐 아니라 결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는 공의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뭔가 설명이 불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충분하다고 뒤에 또 자기가 말을 해. 이렇게 나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불만, 즉 반박을 완전히 막을 만한 증거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칼빈이 사실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충분한 대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편파적이고 충분한 대답이 안 되는데 다른 그 논정들은 칼빈의 그 대답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대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예정에 대한 반박은 그렇게 탁월한 설명인데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거 좀 편파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충분한 대답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거죠. 세 번째 반대하는 내용은 사람에게서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죄짓도록 다 예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데, 다 예정이면 죄짓도록 예정돼서 죄짓는데 왜 죄짓는다고 자꾸 뭐라고 하느냐, 도덕적인 책임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전적으로 말살한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예정됐으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라고 노력해야 되느냐, 그런 걸 없앤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충고하면 뭐하냐, 어차피 예정된 대로 될 건데, 이러면서 이제 충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다섯 가지를 하나마다 다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반박하는 것에 대한 또 재반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별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충분한 설명도 안 되고,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 반박과 뭐 이런 걸 논쟁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그 칼빈이 반박하면서 하는 내용은 있어요. 이 모든 반대로는 인간을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거나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반박이에요. 이 반박하는 게, 칼빈을 반박하는 게. 근데 칼빈은 성경의 목적은 도리어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교만을 꺾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떠는 동시에 그의 자비를 존중할 줄 알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자꾸 얘기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쪽을 자꾸 설명하면서 반박을 하느냐. 예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인데 왜 그런 관점으로 내가 말하는 예정을 보지 않느냐, 뭐 이런 반박을 합니다. 그거는 좀 일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런 예정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지금 예정을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은 계속 칼빈은 자신이 예정론을 말하는 목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네들은 내 목적을 자꾸 반대하는데 자꾸 내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예정을 바르게 선포한 모범으로 칼빈은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어거스틴이 진리를 말하더라도 동시에 적당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예정론의 유익을 가르치는 말이 되어야지 정죄된 자들을 저주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칼빈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목적은 정죄된 자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정론의 유익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예정론의 유익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겸손하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라면 하나님의 영광, 이 유익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적절하게 해야만 한다.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거스틴은 예정을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사람이 책망을 들음으로 의로운 길에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을 실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었든 간에 상관없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예정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심고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사람들이 잘하면은 내가 잘 가르쳤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잘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도록 예정의 관점에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시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 결정에 저항할 수 없다. 사람의 뜻이 저항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람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뜻하시는 바를 사람들의 뜻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정론으로 엄격한 책망을 해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어거스틴과 칼빈이 엄격한 책망을 해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어떤 표현은 칼빈이 너무 엄격하게 책망을 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 후대 칼빈주의자들이 이걸 너무나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게 교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표현하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예정론에 유익에 되는 방향으로만 이것들을 가르친다라면 너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인데 한국 교회가 많이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죠. 네, 그래도 그렇지만 어쨌든 칼빈이 결론 부분에 지혜롭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와 상관없는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정론 부분은 제가 뭐 거의 다 기독교 강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데 예정론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하고 다다음 정도에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알미니안 쪽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여기 이제 복수형을 계속 말하면서 예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 이게 모두 복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는 이제 교회죠.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가 이제 교회론을, 개인을 말하지 않고 계속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정된 것은 몸된 교회를 예정한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지체된 자들이 속할 때 그들도 예정에 속하게 된다. 이런 거고, 또 로마서 9장에 대해서도 말할 때 로마서 9장도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맥락이 민족에 대한 말이고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이지 거기서 야곱이나 에서처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하는 가장 합리적인 그 반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경적이죠, 이 내용은.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관심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아주 많이 동의를 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영원에 속한 표현이지 인간 편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의 인간이 언어로 쓰여지고 표현이 되는데, 그렇지만 창세 전에라고 했을 때 창세 전에 우주도 인간도 언어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예정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 우주가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그 단어가 지금의 단어와 같은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영원에 속한 용어라는 거예요. 영원에 속한 용어를 시공간 안에 또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했을 때 창세전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역이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전에 그러면 과거에 아주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과거가 아니에요. 그건 영원이지. 시간을 초월한 곳이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예정 창세 전에를 잘못 생각하니까 예정도 잘못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어요. 택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택하사 그러면 미래에 택했다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을 때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택한 것이지 시간 밖에서 택한 것을 자꾸 시간 안에서 택했다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이 모든 개념이 다 영원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 있는 안에서의 우리를 예정하고 택한 것입니다. 근데 시간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인간은 시간 안에 생각으로 이 예정과 창세전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 양자역학이나 이런 과학을 통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왜냐하면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나 칼빈주의가 발달한 때는 계몽주의 시대예요. 계몽주의 시대는 과학으로 발전이 돼서 뉴턴의 역학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제 법칙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면 물리 법칙이 다 설명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때까지 이제 이렇게 강조된 거예요. 이런 예정론이. 근데 지금은 양자역학이 생겨서 과학계 안에서도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못 찾았어요. 이거를 찾으면 과학계는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자 세계와 우리가 보는 세계를 동시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따르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미시 세계는 예측할 수 있고 확률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거는 둘 다 존재는 하지만 이해하고 통합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을 현재 과학자들은 포기하고 있어요. 연구는 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걸로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과 창조 후를 통합해서 내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이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김상욱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론 물리학자고 양자역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강의를 매우 잘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론 물리학자, 만드는 물리학자 말고 이론적인 물리학자들은 좀 재수가 없대요. 모든 걸 아는 척한대요. 뭐 물어보면 모든 게 다 이론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대요. 이론 물리학자를 힘들게 하려면 이렇게 물어보래요. 시간이 뭡니까? 그럼 이론 물리학자들이 대답을 못 한대요. 지금의 과학과 철학으로 시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답을 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맞나?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는 자기가 그냥 나름 설득 있게 한 거지 시간이 뭔지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양자역학으로 이분이 이제 시간이 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양자역학적으로 시간은 무엇인가는 이래요. 우주 전체로는 시간이 없지만 내가 우주를 보면 시간이 생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양자역학을 내용을 조금 알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양자역학. 근데 내가 우주를 보는 순간 시간이 생깁니다. 그게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의 모든 이성의 총화, 뭐 과학, 철학, 심리학 모든 것들을 인문학을 다 동원해도 지금 인간에게 시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을 모릅니다, 인간이.
그럼 시간 안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 밖에 있는 거를 어떻게 알죠? 그게 이제 예정을 안다, 예정을 이해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시간을 말할 수 있듯이 우리는 비슷하게는 말할 수 있어요. 예정이 이런 거겠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것인 것 같다, 이렇게는 알 수 있어요. 이걸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의 언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정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실 그때 하신 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어 읽듯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칼바르트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칼바르트는 그리스도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매우 설득력이 있는 좋은 관점이에요. 예정론에 대한, 제가 앞으로 먼저 했나요? 예정론에 대한 저의 입장은, 만약에 예정론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알미니안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제일 설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너무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칼바르트의 예정론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의 예정론은 비교적 설명하기가 좀 쉽습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그렇군요, 누가 들어도 그럴 수 있겠군요라고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조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별로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신학화, 지성화해서 정리해서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알미니안주의를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또 창세전의 그 하나님의 용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없는 거를 알려고 하는 경향이 알미니안주의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창세전의 예정은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비슷하죠. 삼위일체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저도 설명하고 나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도 설명하고 설명을 듣지만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이론 물리학자가 솔직히 강의 받은 제목이 이거예요.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 그 김상욱 교수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게 맞잖아요. 모르면 모르는데 내가 아는 만큼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뭐 과학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게 그 교수가 무식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그렇지만 무엇을 믿느냐라고 그러면, 저는 알미니안보다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고 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짧게 예정론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정론은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의 고백이다. 뭐 다른 설명도 없고 그랬는데 그거에 매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모두 성도들에게 말하여졌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5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말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모든 예정은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가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말하여졌어요. 근데 복음과 성경은 영생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알고 연합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교만과 자기 주장 의지와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적인 관점에서 이 예정론을 보면은 칼빈이 말한 전적인 은혜, 전적인 겸손,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축소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칼빈이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의 예정론을 처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예정론으로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예정론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믿음을, 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아니, 어떤 예정론이 맞는 거야? 그래서 바른 예정론 해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교파를 초월해서 계속 들어봐도 헷갈리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르는 결론은, 어떤 예정론이 맞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정론을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지금의 초점은 그리스도와 영생을 아는데 유익한 해석이 좋겠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는 것은 맞으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예정론이 좋겠다. 어차피 모르는 영역을 우리가 탐구한다라면 다 알지도 못할 건데,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유익한 예정론이 좋겠다. 근데 완벽하게 그렇게 그런 예정론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은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신앙인이 받기에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칼빈이 말하는 걸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칼빈의 좋은 해석들은 받아들이고, 이제 칼바르트라는 이제 위대한 신학자가 칼빈을 매우 존경하지만 사실 이 예정론을 좀 반박하면서 그리스도를 예정했다라는, 또 예정을 강조한 독특한 신학자의 칼바르트는, 그러니까 칼빈이 강조하고, 왜냐하면 다른 신학자들은 예정론을 강조하지를 않아요. 웨슬리가 예지 예정을 말하지만 예를 들어 웨슬리는 예정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강조한 이래로 칼빈주의를 빼고 예정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말하는 예정을 보면은 좀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좀 보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불신자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래서 정말 연약한 자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냥 알미니안주의를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듣고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편파적인, 나 그럼 지옥 가도록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괜히 정죄하거나 시험에 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미니안의 예지 예정도 우리가 좀 알고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남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예정론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예정과 주권을 고백한 요셉과 형들을 통해서 예정론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의 내용은, 본문은 특히 8절은 예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은 완전히 연결돼 있거든요, 깊이. 여기 주권을 말하기 때문에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 특히 이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시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통치자로 삼았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과 주권을 잘 보는 관점을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진리고 성경이 옳다라고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말을 형들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딱 했는데, 그래 요셉아, 맞아,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우리가 너를 판 게 아니지, 오해였어,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치 요셉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절대 너를 구덩이에 던지지 않았어, 난 돈 안 받았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은 감옥에 넣어야겠죠. 이게 어디 보세요. 창세기 45장 8절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정말 잘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진리의 말을 형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이 되죠. 탓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들이 하면은 아주 안 좋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은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은 예정과 주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주권과 예정에 대한 믿음은 진리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줬구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데 형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처를 주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한테 쓴소리를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망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런 놈은 잡아다가 한 달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에게 하신 일,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에게 한 일을 주권이니 예정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예정과 주권을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서는 예정과 주권을 믿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의 단점은 그가 예정의 유익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타인을 말하는 부분이 칼빈의 예정론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칼빈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가 이렇게 예정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다라면 칼빈의 예정론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 목적과 유익도 분명하게 가르치니까. 근데 이제 이 논리와 합리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다 보니까 칼빈이 거기까지 대답을 한 거예요. 요셉은 거기까지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한 거는요 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이나 내가 할 말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입장이에요. 칼빈이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남에 대해서 성도가 비신자에 대해서 말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과 예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로 받아들일 때는 진리적이고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정과 주권이 나에게 옳다고 해서 남에게 적용을 해버리면은 아주 교만하고 그 칼빈의 예정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그 논리가 다 맞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면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정과 주권은. 그래서 요셉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에게는 예정과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보라. 네, 마무리입니다. 예정론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보다는 하나님이 예정을 말씀하신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가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겸손이 이제 우리가 예정을 이해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져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구나.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정의 목적은 내가 한 의와 선행과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전적인 겸손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겸손이죠. 겸손은 내가 행한 선이었고 모든 선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